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한번 방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살아가면서 방황할 때도 있고 삶에 대한 어떤 자신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방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그 사전적 의미가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니다, 분명한 목표와 또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특별히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지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 지적인 욕구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알게 됐을 때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 현장이나 학교나 그런 데서 새로운 지식과 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때가 많은데, 그런 기초적인 어떤 교육 현장에서 알게 되는 그런 지적인 욕구의 만족보다 더 큰 만족과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해석하고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 욕구의 만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사건들,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거기에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각자 삶마다 자신만의 세계, 자신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도저히 아무리 이성적으로 또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삶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남에게 물어봐도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그때 사람들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날 때부터 맹인이고 이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좀 본문의 이 요한복음 1절과
2절의 말씀이 조금은 독특한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저 날 때부터 맹인이고 장님된 사람은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독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드는 생각들이 좀 긍휼함도 있고 좀 불쌍히 여김도 있고 연민을 느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묵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어떤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저 사람의 삶이 굉장히 불쌍한 것도 있지만 너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소경 자체가 자기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소경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앞을 태어날 때부터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장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장님된 그 모습과 삶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 동떨어져서 그렇게 비주류로서 소외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제자들이 그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저 공평하지 못한 저 맹인,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저 장님의 인생을 통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인생의 문제, 고난, 삶에서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장선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도 초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사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모든 문제들이 100% 완전히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설명을 다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어떤 생각과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종종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시험도 있지만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그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대부분은요, 그때 당시의 사고 구조에서는 내가 질병이 있고 장애를 갖고 있으면 보통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고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인간의 행위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이해하기는 편하지만, 이것은 자칫
또 다른 잘못된 해석과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냐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무엇이냐면, 야, 저 소경이 소경된 거는 저의 사람의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저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는 그러면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이 사람에게 장림을 허락하신 겁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에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설명이 되어야지 우리는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의 하는 일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쫙 뱉으셔가지고 그 진흙을 짓이겨가지고 그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착착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명령하셨죠. 그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다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번거롭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명령은요 늘 수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갈릴리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에워쌌지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모두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요,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어떤 기적과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이 뜨여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아픈 사람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신과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 너무나 연약한 점이 많아서 내 자신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바뀌지 못하는 모습을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기대이고 소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결국에는 눈이 띄어지고요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혹시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뭐 빠르게 또 성경책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41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메인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서론격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쵸, 서론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그 어떤 이야기냐, 바로 그 맹인이 치료가 됐는데 이웃 사람도 놀래고 바리새인도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평생 눈이 멀어가지고 그 실로암목 근처에서 살았는데 일평생 장님이 된 사람이 창세 이후로 눈이 뜬 적이 없었는데 그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과 본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또 그 맹인을 불러다 놓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먼저 맹인과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놀라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왜 맹인을 고쳤냐?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죄인이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관점과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애써 부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려서부터 장성한 그 어른이 되기까지 거의 30년이 넘도록 방황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요, 고대 살았던 고대 사람인데요, 그는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또 만나서 기도하는 어머니, 또 철저한 기독교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어머니의 그 철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안에 성질이 매우 급하고 명예와 재산,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매일마다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육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아가냐면 16살 때 노예 출신의 이 여자와 동거를 해가지고 사생아를 낳는 거예요. 사생아. 왜? 여자랑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도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그 갈망 때문에 내가 어떤 길과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 라고 늘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빠진 게 무엇이냐면은 19살이 되었는데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단에 빠진 자기 아들을 보니까는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기도했는데도 무려 9년 동안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올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 맞는 건가?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지만 철학서를 보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세상적인 삶을 쫓아가면서 방황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남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어느 날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뭐 친구끼리 아프지만 또 농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죽어가는데 열병 때문에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을 때 이 친구가 자신의 의식도 없을 때 기독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남성이 야 친구한테 농담을 했나 봐요. 너 무슨 뭐 믿음도 없는데 뭐 그렇게 세례를 받냐라고 아마 농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일평생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친구 갑자기 정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랑 계속 친하게 있으려면은 이것에 대해서 너가
농담하지 마라. 너가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남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친구 이렇게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하네? 이 친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짠가 보네? 라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장 친했던 열병 걸렸던 그 친구가 얼마 지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이제는 내 삶에 어떤 목적과 방향을 잡아주는 것, 수많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아갔지만, 이단에도 빠져서 진리를 찾아봤지만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구나.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밀라노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서 어머니가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출석했는데,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고 기독교 생활은 할지 모르지만 여자랑 동거하고 팡탕하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고 있었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번민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집 정원 앞에서 이 사람이 누워 있었을 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마치 민요를 부르는 듯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라틴어로 톨레 레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누워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해서 재빨리 일어나가지고, 이 톨레 레게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집어서 읽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정원 앞에 있던 성경책을 딱 집어서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12절부터 가져왔는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사람은요, 그동안 성경책을 사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 13장 13절 14절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세상, 정말 여러분들이 유혹하고 문란하고 방탕하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남성은요, 바로 기독교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의 어떤 인용 말씀을 제가 하나 따왔거든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이란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원래 라틴어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지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날 이후로 진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성직자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이 불이 남겨진 고전들을 많이 집필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삼위일체를,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이 사람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써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방황의 인생을 끝냈을 때의 나이가 대략 33세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아닙니까? 오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방황하고 있고 주님 앞에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지고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십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맹인은요,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공격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나중에는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장님으로 살았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질문하세요. 인자를 믿느냐? 35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너가 고백해, 너가 그것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전까지 전혀 다른 세계관과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눈도 뜨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눈이 보이고 몸이 성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장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그 빛 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과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옥이라고 하는 불구덩이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시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주님 다시 보게 함을 주님께서 전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인생과 삶 속에서 눌려있는 것 있고 가난하고 보지 못한 것 있다면 오늘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걸음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도저히 보이지 못하는 그 끝없는 어두운 같은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승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